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입니다. 최근 5년간 자해 시도로 응급실을 찾는 미성년자가 38.4%로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자해 시도가 급증해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가 자해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사례가 꽤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자해가 급증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업, 친구관계, 그리고 SNS의 비교 등 다양한 요인이 그들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해를 다룬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최근 몇 년간 자해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아지면서 이를 접한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청소년들이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자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귀신이 군대를 이루어 그의 영혼을 사로잡으므로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사단은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고귀하게 지어진 사람을 스스로 해하는 자해를 시도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자신이 자신을 공격하는 짓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자해의 역사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소중히 지켜야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토로하기보다는 복음 증거의 계기로 삼게 되죠.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를 간증하게 되죠. 그는 원래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춰진 기독교는 완전 사입이었죠. 말도 안 되는 계변으로 영혼을 현혹하는 집단으로 본 것입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사수를 위해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복음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리하고 다메섹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기독교의 씨를 말려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기세는 등등했죠. 가던 그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배우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시채는 끝이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채찍을 말합니다. 이 가시채는 밭을 갈 때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기 위한 것이죠. 만약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하여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심하게 찔리고 상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여 상받을 일인 줄 알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요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자해하는 짓이었다는 말씀이죠. 이렇듯 우리는 전혀 자해인 줄 모르고 하는 행동이 자해하는 일이었음을 훗날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이 그랬죠. 여호야김은 성왕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 그보다 먼저 넷째 아우 여호아하스가 아버지 요시야 전사 후 국민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석 달 만에 끝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느거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왕이 된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애굽에 공물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일부 착복하여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알 바가 아니었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야 선지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말씀을 우습게 여겨 바룩이 기록한 에레미야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칼로 찢어 불로 태우는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이렇듯 철저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죠. 그 결과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새로운 지배자 바벨론을 배반하다가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끌려 끔찍한 최후를 맞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자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자신을 경멸히 여기는 자의 행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맛보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